그러면서 12월 또 첫째 주일이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대림절부터가 한 해가 시작이 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하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하더라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도록 도와줘서 주님의 사랑 알고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손들이 주며 함께 사랑해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지극히 높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인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 비추를 지네. 영광 중에 오신 주 보리라. 선포해 왕의
가진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그 앞에 무너져 생명 가진 이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의 주님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승들 선서해 정말 주님 왕이신데 내가 왕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패배자가 됩니까? 주께서 왕이신데 내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난 패배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세상은 내가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왕이 되는 순간에 나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돌아봅시다.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던 것,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던 것, 내가 물질이 주인이 되었던 것, 주님 날 용서하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우리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가 권세가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누구가 단 하나도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높였기 때문에 나는 참아줬습니다. 난 나를 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왕이실 때 나는 승리합니다. 우리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자 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승리를 가지고 승리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주셔서 승리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승리자를 연주시겠습니다. 모든 지역들 전부 고백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세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가 되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을 되시고 기억하여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정화승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 비전 열방교회 이렇게 또 많은 또 아버지의 시간으로 35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세워주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올려옵니다. 주님,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 열방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여 영육간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참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 감사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정말 수고가 너무나 정말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너무나 하나님 정말 부족한 힘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으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고강 선정과 또 아버지 발산동과 신정동 선정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아버지의 또 일을 하시는 또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올려오며 오늘도 주일을 잘 섬기고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비전 열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찬송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시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주님께서 건강 주지 않고 주님께서 일 더 주시 하지만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주정예물과 11조와 감사예물과 일천번제와 또 건축예물과 또 선교예물과 기타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인인 주님 앞에 빈손 나오지 않을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예물인데 우리 주님은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도둑질하는 성도를 키우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에서부터 분명하게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릴 줄 아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뺏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받았다 간질거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정말 내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질의 복도 많이 받게 도와주시되, 그래서 주일 많이 하게 도와주시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원하시죠? 우리가 이제 대림절도 있으니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럼 올해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승리 학교입니다. 아시겠죠? 승리하게 만드는 학교예요. 승리하는 원칙은 어디 써 있다? 성경에 써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 408쪽에 있습니다. 408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제가 아마 일자를 더 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19가 아니라 9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빨리빨리 더 19장 가면 더 멋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뛴 것 같은데 좀 참으시고 오늘은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6절까지. 9장 1절로 16절까지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9장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도니로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누웠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지 않아요? 성경 참 재미있어요. 특별히 저는 계시록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계시록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제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마블이나 SF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계시록 읽을 때마다 꼭 마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마블 영화. 할렐루야. 아멘 아니시군요. 그냥 재밌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밌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 마블이란 말이 뭐예요? 마블이라는 것은 아주 경이롭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아주 경외로운 모습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황충, 전갈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20,000만이나 되는 마병이 있어요. 그러면 20,000만이면 2억이죠. 2억. 그럼 마병대가 2억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마블 영화들 볼 때에 막 누굽니까? 허연 옷 입은 할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 막 말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블이에요, 마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아멘. 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큐티 본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넓게도 하고 좁히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블이죠. 경이롭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계시록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도 반드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모 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자,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못 알아 했잖아요. 그죠? 그 년, 월, 시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건 항상 우리가 이런 때가 올 거라 생각하시고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서 대비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멘. 알고 대비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중간고사가 언제 있는지, 아니면 기말고사 언제 있는지 미리 알고서, 그죠? 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언제 있는지 뭐 관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사업회도 마찬가지죠. 사업회도 내가 어떤, 뭘 따냈을 때, 어떤 사업을 따냈을 때, 그것이 언제쯤 있는지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도 안 돼가지고 가서 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그 고객들이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와서 안 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왜 뭘 하실 때도 나사 같은 거를 제대로 안 꼽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사를 4개 꼽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2개만 꼽혀 있다든지 헐렁헐렁거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분하고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그죠? 그런 분들은 인생을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문 나버리면 그분부터 이제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서적으로 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패배자가 된다? 승리자가 된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왜 승리 못했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죠? 교인 다니는데 성경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할 얘기지만, 자, 보세요. 예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뭘 내려놔요? 내 생각, 그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뭘 내려놔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니까? 주인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 말을 안 따라하고 그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난 한 주간도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의 뜻을 여쭤보고 그 뜻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이런 고집이 있고 내가 보기엔 이거 같아.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안 맞추고서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각한 얘기 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처음 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요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실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으세요? 안 그러고 싶으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 안 기쁜데 억지로 기뻐하고 아니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억지로 돼요? 억지로 막 이를 막 악물고서 기뻐해야 돼. 이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각색됐어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였잖아요, 유교 사회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적 착색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유교적으로 하라면 해. 믿으라면 믿어.
이건 기독교일까요? 윤리일까요? 윤리고 유교잖아요. 어른이 하라면 해. 이거 기독교일까요? 유교일까요? 유교지.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 많이 가요. 아니 어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아니 젊은 놈들이 이건 유교라고 유교 여러분. 전화가 좀 거칠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왔네. 이거는 유교잖아요 유교.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형제자매잖아요.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요번에 모 대선 후보자가 그것 때문에 아주 큰 홍역 치렀잖아요. 비싼 수업료내고 배웠잖아요. 막 그 조직에 대해서 막 그 자기가 아랫사람들한테 막 그러다가 지지율 확 꺾이니까 정신 바짝 나가지고는 가가지고 막 이제 수평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MZ세대 수직전 사고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왜 교회가 그게 안 됐냐면 이게는 성경이 아니라 유교였거든. 유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도 그냥 늘 뭐 동네에서 하는 것처럼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막 이러고 뭐 이러잖아요. 어디서 애들이 같이 밥을 먹어? 니들 저 바닥에서 먹어. 이건 유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기독교인 됩시다. 그걸로 뭐 해야 돼?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자기 부인.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주인님이죠. 주님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는 주님 그러면서 꼭 보면은 자기 생각 안 내려놓고 자기 멋대로 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이분은 주님 그러는데 실제로 주님을 안 믿지 않냐? 실제로는 네가 주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좀 아프다 그러나 못 가는 거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그 천국을 주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앞으로 미래적으로 완성도 되지만 지금 살아가는 삶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하는 거.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쳤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강압적인 어떤 기독교 의식이 있다 그러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안 버리면은요 서로 간에 피곤한 거야. 서로 간에.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성공한다 하시겠죠? 성경들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AD 100년경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계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줄 테니까 잘 이거 해서 너 승리해야 돼. 아멘. 같이 합시다. 승리합시다. 한번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라도 패배 공식 갖고 있다면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승리 학교입니다. 승리 학교.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자를 만드는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앞으로 종말, 여러분 지금 종말 때는 아시죠? 예수님 재림하신 그 시기가 종말이지만 그건 그 종말의 그날 그년 그 시인데 이건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부터 계속 종말이에요. 지금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많은 분량상으로 핵심 부분은 4장부터 18장까지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무섭다 한다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대해서 근데 저는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마블 보는 것 같다니까. 왜냐하면 무섭긴 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뭐 큰 용도 나오고 무슨 뭐 별이 떨어지고 뭐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 성경을 봐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요 경영학책이기도 하고 과학책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작품 쓰려고 그러면 성경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따 영화 하나 얘기할 텐데 제가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계를 느끼는 걸 많이 봐요.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잘해가지고 스카우트에서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국제무대에서 미천이 딸리는 거야. 왠지 아세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건 잘하는데 암기력은 빠르니까 막 잘하는데 창의력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 하면 그게 통하는지 몰라도 국제무대는요 그런 사람 수록하거든요. 국제무대는 여러분 빨리 하는 것보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안 하는 것. 그죠?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지만은 다 힘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요? 창의력, 창의적인 마인드, 그죠?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방식만 고수했다가는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보니까 어디 보니까 무슨 카페도 무슨 편의점에서 카페를 이렇게 아예 또 하고 그런 것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죠. 멀티가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별로 돈이 안 될 거라 했는데 좀 돈이 된단 말이에요.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창의력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국제무대에 가서 자꾸 눌리는 거 보면서 아픈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유럽 사회들은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교회가 많이 무너졌지만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기독교 국가. 그러면 적어도 한 2000년 정도까지는 기독교적인 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상, 문화.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0년 됐잖아요. 길어봐야 한 20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천한 거야. 근데 유럽 국가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거기 기독교적인 성서에서 뽑아낸 게 많아. 그죠? 근데 성서색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엄청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해도 영화를 만들어도 소설을 만들어도 이게 창의력이 막 딸리지 않는 거죠.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기껏 만들어낸 것이 싸우는 거, 아니면 막 자네가 죽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모르지만은 국제 무대에서는 이게 별로 안 먹히는 영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 계시록 얘기하다가 깊게 갔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7개 7중재앙, 3대 7중재앙 아시죠? 계시록에는 4장부터 18장까지가 3대 7중재앙, 무슨 얘기냐면 3가지 7번 반복된 재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7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하신 분들 다 봤죠, 여러분? 여러분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아까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대로 하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뜻에 맞잖아요. 할렐루야. Who made the world?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어 EBS 할 거예요. English Bible School 할 건데 이따 광고하겠지만 교사 모집합니다. 자원하시는 분들. 그냥 어떤 오시면은 어떤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우리 동광교회 유목사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랑 많이 친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잽스 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치부 애들 모아놓고 맨날 묻는 거예요. Who made the world? 세상을 누가 만드셨니? 그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God made the world. 이것만 하면 돼. 혜진자매, Who made the world?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 류아야, Who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만 하라니까? 이것만 가리키는 거야. 창조신앙 아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신앙이.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추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뭐예요?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것이 이제 18장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계시록 7장에 여러분 아마 지난 토요일인가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인가 계시록 7장을 아마 읽었을 것 같은데,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죠, 그죠? 이마에 입맞은 거. 여러분 계시록 그럼 어떤 분은 666만 생각해요. 짐승의 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666이 아니라 이 입맞은 숫자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그죠? 도장. 이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그 시대와 공간을 총괄해서 소환해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백성으로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머리에다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어.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마에 도장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도장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14만 4천의 숫자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숫자 G12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G12 뭐라고 그러는 분들은 성경 안 본 사람들이에요. 성선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숫자가 뭐라고요? 12입니다. 12. 그래서 우리는 governor of 12를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G12를 사역하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구약의 12지파, 그죠? 하나 백성들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 몇 명? 12명, 그죠? 거기다 충만한 수, 완전수는 1000을 곱한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숫자인 14만, G12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그들에게, 그런 입맞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씌워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만 사 하나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 눈물 씻어주시는 복을 받기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14만 4천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몇 자리 남았다니 그런 게 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자리 남았다 하니까 또 막 뛰어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고정되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 7장 그렇게 얘기하고 8장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 그죠? 일곱인 재판은 이제 됐고 재앙됐고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8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그죠? 다시 하면 일곱 나팔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8장에서 9장 넘으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자, 1절에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3절까지 우리 9장 1절에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음매 내가 보니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같은 연기가 흘러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치실 분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무저경의 열쇠 뭐 이런 거, 연기 같은 연기, 또 뭐 황충, 전갈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치시면 핵심적인 단어들이죠. 제가 계시록이 마블 영화 같다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저는 뭐 아주 그림 그려져 막 이것이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나오겠다 이게 막 그려지거든요. 막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계속 8장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계시록의 3대 7중재 하는데 두 번째 나팔장이 이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땅에 쏟아지죠. 막.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과 나무의 각종 풀에 3분의 1이 다 불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바다 생명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요. 3분의 1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3분의 1은 만만치 않아요? 나, 너, 그 다음입니다. 그죠? 3분의 1, 나, 너, 그 다음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른바 크선쑥, 순쑥이라는 그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오늘 별 얘기 좀 할 거예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들과 모든 물샘들의 3분의 1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쓴물을 만들어 버려. 못 먹는다는 거죠, 물이. 여러분 계시록의 순서에 따르면 물 재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노아 때처럼 물로 막 덮고 그런 게 아니고 물을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잖아요? 하수 처리도 중요하지만 상수 처리도 중요하죠. 여기 하수 처리 잘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근데 상수 근원이 뭐 오염되면요 먹을 물이 없잖아요. 70%가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 빨리 물을 사재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슈퍼 막 뛰어가지고 우리 항상 사재기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화입니다. 하나님의 화예요. 그리고 이제 해에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받아 어두워집니다. 해가 3분의 1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금보다 햇볕이 3분의 1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두컴컴하잖아요, 그죠? 어두컴컴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근데 단지 어두컴컴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해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우리 지구상에 뭐가 올까요?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겠죠, 이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막 큰 소리로 화를 외치고 하루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별 인생이 없어요. 별 인생이. 아시겠죠? 특별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예. 언제인지 모르지만 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그죠? 여러분 가족에서 생각해보면 나, 너, 그 다음 사람. 세 번째 사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응?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엎친 데 덕친 격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거죠. 사탄.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막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 사탄도 광명천사를 가장합니다. 아시겠죠? 천사같이 다가오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탄이 기본적으로 천사였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탄이 왔는데 문제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아시겠죠? 열쇠를 받았어요. 자, 2절 읽어볼까?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또 3절도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아멘. 여기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는데 무적행은 이제 어떤 죽음의 세력들 마귀 사탄, 마귀들, 귀신들 거쳐 이게 이제 무적행입니다. 지옥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 이게 뭐냐면 연기는 원래 하나님 임재를 할 때 연기가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무리들이죠.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거야. 근데 그 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그 황충의 연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는데 그 뒤 땅에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받았어요. 전갈. 여러분 전갈에 물려보셨나요 혹시? 전갈은 독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갈에 물리면 죽지 못할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 할렐루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사탄에게 막 두려워가지고 사탄에 무릎 꿇고 막 그러거든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아멘. 사탄이 황충이 누굴 죽입니까? 4절에 보니까 누굴 죽여요? 누굴 안 죽입니까? 누굴 안 죽입니까?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 죽이는 거, 인침받은 사람은 안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거든. 그죠? 여기서 모든 것이 누구의 허락 안에서 움직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집안의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창조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고 팬데믹이 오고 뭐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답이 나와버렸네. 그래도 역사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아시겠죠? 그럴 때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다 잃어버려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만 하게 됐어.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범위에서 칩니다. 하나님께서 너 목숨은 취하지 말라니까 못 취하는 거죠. 그죠? 오늘도 보시니까 그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인맞지 못한 사람들을 해하긴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전에 그러나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황충이 못 죽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단지 5도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갈이 사람을 쓸 때 괴롭게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6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근데 죽을 수가 없어.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괴롭히는 시간 5달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라도 내가 정말 몸이 죽을 것 같은 것도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죽을 것 같아. 막 숨이 칵칵 막히고 너무 힘들어. 이게 저주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 맞아요? 네.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를 못하게 하는 이 고통. 황충이 괴롭힌 5달이 사실 나한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주신 유예기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또 아내 때문에나 기타 문제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유예기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하는 것이 죽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막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예기간일 수 있어요. 그죠?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황충이 연기를 품어서 하나님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산 소망이 생겨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안 들려버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황충을 따르게 돼. 사람은 자기가 듣는 걸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친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 방송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세뇌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 소리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들어가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자꾸 그냥 놀러 가자고 그러면은 큐티 해야 되는데 큐티 안 하게 되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똑똑하고 예쁩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선생님 말 듣지, 리더 말을 듣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옆에서 하는 황충의 얘기를 들으면 황충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슬픔과 한번 거짓 사랑에 빠져 사르르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영화를 여러분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지루해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좀 한번 잠깐 볼 거예요. 네? 인터스텔라, 별들 사이에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장이 닥쳐서 아까 하늘에 별들 떨어졌잖아요. 그죠? 별의 빛을 막 잃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나? 그래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광고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m gonna give it something socially responsible to do. Can't we just let it go? This thing needs to learn how to adapt, Murph. Gang, let's mask up. Like the rest of us. This world's a treasure. It's been telling us to leave for a while now. Your daughter's generation will be the last to survive on Earth. You're the best pilot we ever had. Get out there and save the world. Everybody ready to say goodbye to our solar system? To our galaxy? Here we go. We're here. Want to get down fast, don't we? Actually, we want to get there in one piece. Hang on.
mission does not work if the people on Earth are dead by the time you pull it off. Well, we got this far farther than any human in history. Oh, not far enough. Make it count. Where's the mountains? Those aren't mountains. They're waves. Am I gonna make it? Yes, you are. Yes, you are. You might have to decide between seeing your children again and the future of the human race.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2014년도에 이제 상영돼서 재상영하고 그러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아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명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 각본까지만 맡고 여러분 아시는 매튜 맥커너히하고 이제 해서웨이가 주연을 했는데 한스 짐머의 음악도 굉장히 아름답고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엄청 과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천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 이것이 이제 배경으로 깔리죠. 그래서 최고의 우주 물리학 배경으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각본 작업을 맡았던 조나단 놀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제가 여기 감동받았어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실제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상대성 이론 공부했답니다. 영화 만들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탄탄합니다. 과학적인 아주 거기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막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고증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인데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열정,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일할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죠? 세상에도 이런 열정을 갖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그 열정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영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2067년 어느 날 이제 우리 인류의 어떤 상황이 악화되죠. 그래서 악화돼서 기상환경과 병충해로 인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를 겪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구가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구 밖에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면서 잘 들어보세요.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는 바람에 결국 희망을 찾아가지고 우주에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열어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열어줬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품들이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들 가운데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건 성경 안 본 사람들은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요한이 밤모습 하면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이 이제 여러분 큐티하신 분도 아시죠?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잖아요. 하늘 성전,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잖아요. 그죠? 언약궤 말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 때문에 그 언약궤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그 하늘의 어떤 공간, 불가사의한 틈이 생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주가 개척이 되고 인류가 살아남게 된 것은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학 비평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인공 쿠퍼 역을 맡은 매튜 맥커너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무슨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 할렐루야.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이게 성경적인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는 능히 we will find a way. 우린 길을 찾을 것이다. 어떤 길, 피할 길, 할렐루야. 이게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라는 이 말이 정말로 전 세계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린 머피 역인 맥켄지 포이가 있는데 맥켄지 포이의 연기에 저는 많이 빠져들었어요. 참 연기 잘하더라고 어린아이인데. 근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조금 뭐 여러분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물리학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 장면이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5차원적인 어떤 존재들이 3차원 공간에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자기 딸을 보면서 이게 여기 시간의 벽이 있어요. 여기 시간의 벽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자기 과거를 보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자기 딸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여기가 서로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막 우는지 정말 많이 얼마나 이 아빠 밖에서 지금 우주 보고 있고서 보잖아요. 근데 공간이 달라요. 시공간이 시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때 저거 문 밖에 나와서 이 사단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딸하고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공간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거지만 시공간이 틀어지기 때문에 결국 아빠가 몸이 더 젊어지고 지구상에 남아있던 딸은 아빠보다 더 많이 늙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보다 더 늙어버린 딸의 임종을 아빠가 맞이하는 모습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을 주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시공간의 뒤틀림 현상이 여기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당시 몰랐죠, 몰랐는데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별이 떨어지고 그죠? 3분의 2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불가사한 시공간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죽음과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조명 켜도 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터스텔라가 별들 사이잖아요, 별들 사이. 그러면 저는 여러분 설교 제목을 뭐라 했어요? 설교 제목 인터스텔라 승리와 실패 사이, 그죠? 이건 원래 별들 사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주에 나가면 별들이 얼마나 충돌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를 잘 빠져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잘못 빠져나가면 부딪혀 우주에서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죠? 성공과 실패 사이.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 사이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성공하기를 원하실까요? 실패하기 원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럼 성공하려면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서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 언약의 말씀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으로 사건들이 해석되고요. 그럼 나는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사이클, 에너지를 바꿀 수만 있으면 그것이 감사로 바꿀 수만 에너지가 되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은 또 감사하게 되죠.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볼 때 아픈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감사를 못 하시고, 그죠? 감사를 못하면 에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안 생기면 사는 게 힘들어, 그죠? 에너지가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찌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불평하셔. 그래도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평하는데 그 나머지 에너지 다 소진시키고,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거기는 부정적인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야. 감사 못하니까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는 불평하고, 불평하니까 또 감사 못하고, 감사 못하니까 또 에너지 없고, 그럼 또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생이 참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는 말씀 붙잡는 사람은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하는 말씀 붙잡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그죠? 큐티하는 사람은 사건이 해석된다, 아멘. 해석되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럼 뭐가 생긴다? 에너지 나오면 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럼 또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할렐루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 안에 이런 메커니즘 가지기 바랍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어떤 공학적인
신학적인, 성서적인, 공학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고 내 어떤 생각 시스템 자체를 바꿔요. 공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뜨리셔야 됩니다. 아멘? 깨뜨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실패나 성공의 어떤 두 가지가 놓여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해야 되겠다는 거. 아멘. 그럼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 그죠?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에너지 생기고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교회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어쨌든 간에 다 버리시고죠.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 붙잡는 그런 메커니즘 가지셔서 여러분 에너지 얻으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에너지 얻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승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터스텔라 별들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가 실패 성공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거 보았습니다. 오늘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공간에 불가사한 그 틈이 공간이 열리는 바람에 희망을 찾아서 우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그 주인 되신 주님 따라가서 인생의 승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112장) 찬송. 우리는 무반주를 해버릇해가지고 새벽기도처럼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괜찮아요?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찬송하러 아멘.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넘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제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따르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등하여 일레는 연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네. 이 선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전하바요나. 아멘. 새벽기도 때 제가 반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도들이 반주 없으면 찬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반주자 대동하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반주하지 말자.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자. 할렐루야. 그래야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자, 이 시간에는 우리 1대 기초신앙 양육에 승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 나오셔서 수료자 간증하실 텐데, 여러분 아시죠? 완전 샘빙이 새 가족입니다. 샘빙이 맞나? 하여튼
표현이 맞나요? 샘핑이? 하여튼 그래서 순수제가죠. 그래서 훈련 받고 드디어 이제 수료하시고 이제 정식 등록교인이 되게 되는데 우리 양수연 자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안녕하세요. 새신자 양세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1대1 양육을 받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1대1 양육 시작할 때는 정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남편이랑 너무 많은 트러블로 인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회사 혜경 팀장님 덕에 이제 1대1 양육이라는 걸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양육 두 번째 시간까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가 제 지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희 얘기를 하면서 속이나 좀 풀어보자 라는 마음이 좀 컸어요. 그런데 혜경 리더님이 계속 큐티하자, 기도하자 항상 이끌어 주심에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큐티도 제대로는 아니지만 한 번씩 하고 했지만 못하는 날에는 대신에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 욕, 원망의 기도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원망보다는 좀 제가 사소한 거에 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려? 근데 또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또 남편과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결혼식 전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기도로 버티고 하다 결혼식 올렸어요. 근데 진짜 결혼식을 함과 동시에 저희 가정이 정말 평안함? 남편이 저를 항상 말을 할 때 저한테 좀 화살 박힌 말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정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1대1이 간증이라는 거를 저번 주에 했어야 됐는데 지난주에 남편이 진짜 거동이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분들이랑 약속이다 보니까 짜증을 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도 못 나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더니 원래 저희 남편 성격이라면 또 한 번에 큰 싸움이 났어야 됐는데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이번 주는 정말 너무 거동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이번 주는 내한테 있어주고 다음 주부터 나가면 안 될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종교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살아가는 게 곧 그거지 무슨 하느님이냐 약간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나왔고 저희 남편이 오늘 정말 신기하게도 나가려고 하는데 가서 기도 잘하고 마음 편해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진짜 내가 1대1 양육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면서 말이 선해지니까 나의 남편도 내가 하는 거에 조금 맞춰서 따라와 주는구나. 또 이게 하느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 리더님들도 담임 목사님 따라가면서 더욱더 하느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방송국에 방송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조 집사님도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등록하시고 오늘부로 이제 해경셀에 세 가족이 2명 이제 등록이 됐죠. 이렇게 훈련 받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우리 교숙자매님도 열심히 받으시고 또 등록하시도록 지금 열심히 이제 받고 있으시니까 지금 몇 주 차야 지금? 5주 차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가운데 받다가 그만두신 분들 빨리빨리 받으시고 또 우리 오늘 나와 있는 수현 형제도 또 뭐 만약에 마음이 땡기면 얘기하시면은 수현 형제는 공짜로 해줄게 내가. 네,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해주죠. 예, 사모님 나와서 광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반주를 하다 보니까 제 순서에 제가 까먹고 딴 거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우리 자매님 너무나 축하하고 축복드리고요. 9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중간에도 많은 또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받으시고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분들도 다 잘 교육 받으시고 등록하실 걸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나오신 또 우리 형제님도 보이는데 너무 반갑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새로운 가족이 생길 때마다 정말 지금 코로나고 모이기 힘들고 또 지금은 또 뭐 세 번째 뭐죠? 내가 저렇게 어려워.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또 공항도 폐쇄되고 막 격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언제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우리는 지금 잘 드리고 있지만 그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꾸 훈련 받으시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우주 전쟁인가요? 전쟁은 아니지. 우주에서 있었던 어떤 이런 일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봤고요. 또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있어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방이 뭐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움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보는 게 아니고 싸움을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그 뒤에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셔요? 자, 이런 얘기 하면은 믿는 분도 물론 있지만 또 안 믿는, 이거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무적행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이고, 거기는 한번 열어서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밑바닥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는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거처하는 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문을 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까 별 하나가 떨어진 게 하늘에서 아까 목사님이 우주 얘기하셨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 미가엘 천사와 그 사자들과 그리고 또 그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가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별 하나가 떨어졌다가 바로 그 루시퍼거든요. 영적 전쟁이 위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그 영적 전쟁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루시퍼는 이제 지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막 이제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면서 또 자기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항상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원히 거할 그 지옥, 그 무적행에 끌고 들어가려고
믿는 사람들 옆에서 항상 미혹하고 농락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공격해요? 정갈로. 쏘는 정갈로 해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하나님이 5달만 왜 이렇게 기간을 주셨냐면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황충의 모양이요. 말인데 머리에는 금관을 썼대요. 얼굴은 사람 얼굴이래요. 또 여자의 머리털처럼 부드럽대요. 이게 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머리에 금관을 썼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번쩍해요?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 성공 이런 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을 하고 있죠. 천사 얼굴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와요. 슬그머니.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처럼 털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부드러워요. 그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요.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공격할 때는 이빨, 사자 이빨, 철호신경, 날개 뭐 이런 거 갖고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사단의 정체.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어제 거 하셨어요? 어제 거? 오늘 거 또 보세요. 어제 오늘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말씀 믿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체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죠.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죠. 저 자매가 1대1을 하면서 9주 동안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뭔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바뀌는 거고 또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오늘도 잘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승리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 못하신 분들 지금 요한계시록 반 조금 넘어갔거든요. 뒤에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막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고 그리고 요거 끝나면 성탄절쯤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신약 또 새로운 책이 들어가요. 하세요. 선택하시고 하시고 그래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이렇게 사단 마귀도 우리를 항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선택하시고 모두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림절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재림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는 기간 되길 바라고요. 큐티 페스티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 계속 도전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데스티 트레이닝 DT 인텐시브 코스 모듈 2 개강이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화목금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1 참가자 모듈 6까지 이제 할 건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또 아버지 말씀으로 잘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세일 전도 초청 장치가 12월 11일 토요일 2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보니까 뭐 겨울왕국 2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은 많이 보내주세요. 그 성경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는데요. 신정동은 박혜경 셀, 발산동은 김혜숙 셀, 고강동은 정하순 셀 이렇게 해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 셀 영어 아까 목사님이 EBS 나 EBS 무슨 교육방송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이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하면 뭐예요? 우리 글로벌 시대 영어 실력도 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또 믿음도 성장하겠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봉사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 중에 외국 갔다 오시고 영어 잘하시고 이런 분들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양육 지금 하고 있는데 한두 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바리스타는 월요일날 오전에 또 토요일날 오후에 시간이 좀 비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하여 큐티 우리가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나와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칠 건데요. 우리 주보 여러분 뒷면 잘 보셨나요? 주보 뒷면도 많이 보시고 한 주 동안 교회 소식은 일부러 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성탄 장식 3층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림절 준비들 하시느라고 이렇게 막 다 했어요. 3층 거고 강화룸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또 이 잘생긴 남자 누굴까요? 하여튼 잘생긴 청년 둘이 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강화룸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는 2층에 카페 성탄 장식하는 거. 이거는 지하 여기죠 예배실. 이거는 또 우리 정문 앞에 현관문 앞에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이런 무대 애들 쓰시고 이거는 아동부죠. 아동부 지난주에 또 아동부요. 아동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가 이제 점점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강동 신정동 우리 성전 관리세를 한 것은 성전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앞으로 전도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발산동 신정동에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브랜치를 세운 것은 전도하는 거죠. 거기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협력합시다.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파수연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성탄 전야는 24일 날 저녁에 청년부 셀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할 거 없어요 미리? 잠깐 미안합니다. 잠깐만 좀 앉으시면 청년부 셀에 아무래도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성탄절 광고하겠습니다. 성탄절 행사는 12월 24일 금요일 시간은 8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본당 예배실이고요.
제가 1, 2부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는 성탄 축하 예배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각 부서별, 셀별로 준비해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찬양, 율동, 수학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2부는 종교인 마니또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니또는 제비뽑기에서 선정된 상대에게 내가 마니또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서 23일 당일날 전해주실 건데요. 선물 금액은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는 5,0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청년부부터 장년부까지는 10,000원까지의 금액선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4일 마니또 행사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오늘 셀 리더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겠죠. 24일 날은 엄마 아빠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방역지 짐도 강화되지 않도록. 그냥 앉아서 계세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앉아서 축도 받으십시다. 지금은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발길을 나가는, 그래서 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며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과 삶의 환경들,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